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 귀한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소년부 제자 훈련 세 번째 시간 저희가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제자 훈련에 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읽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약 39권, 이제 신약은 27권에서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하나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율법서, 즉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이 모세가 썼던 이 구약의 첫 5권의 책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살펴보았고, 이 책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으로 주신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2권의 책, 이제 역사서를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리셨는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로 왜 멀어져 갔는지를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역사가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이제 시가서, 이 시로 된 이제 책들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5권의 책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제 예언 또는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해서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분량에 따라서 많은 분량이 기록된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사서를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이게 소리가 왜 이런 노나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12권의 이제 왜 책이 끊기지? 있다라는 어, 내가 이거 다시 썼는가? 이렇게 12권의 책이 우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12권의 책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 12권의 역사서 책은 이제 BC 1500년경부터 BC 400년경까지 약 1000년 정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내용을 큰 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안 된다. 안 되겠다. 집에 가가 사가올라.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내용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책들이 역사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는 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기간의 시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사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방대하지만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고, 또 우리가 또 많이 들어봤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여호수아나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한번 재밌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서를 읽어 나아가고 있는데 한번 이 역사서를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같이 한번 살펴볼 이 시가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가서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을 이제 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지혜의 책이다, 지혜서다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라는 이 장르, 이 형식은 구약 성경의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학의 형식이다라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도 역사서에서도 예언서에서도 이 시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시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산문 이렇게 나뉘는데, 이 운문, 시는 운율이 있는, 즉 리듬이 있는, 음이 있는, 즉 노래로도 불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리듬감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반복해서 뭔가를 쉽게 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학의 형식으로 사용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그러한 장르로, 형식으로 이 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 형식이에요. 그 중에서 이 시가서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쓴 시와 고백이 참 많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주로 그들이 활동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썼던 시와 고백이 참 많이 담겨 있어요.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이 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시를 이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체험을 담은 신앙 고백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부딪히는 문제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알게 된 내용들, 감사하게 된 내용들, 깨닫게 된 내용들, 실제적인 문제들을 찬양과 기도와 이제 잠언, 즉 지혜를 담은 이 격언, 이러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토론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으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노래해야 되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소화해내야 되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시가서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고난이나 때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기도 하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그 의미를 알아가 보기도 하고, 또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시가서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났을 때 그 인간관계에서의 문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 꿈은 무엇이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제 꿈과 비전과 내 안에 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내 안에 드는 고민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게 하는 책이 바로 이 시가서다라는 거죠. 이 시가서를 기록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욥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인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미 다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 시가서의 책 가운데서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가서의 책들,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책들이
바로 이 시가서에 기록된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시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참 긴 책입니다. 짧은 내용도 있고 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반응하는 형식으로 이 시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의 형식은 총 7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성전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이 찬가, 찬양, 왕과 관련된 시, 지혜시 이렇게 6가지, 일곱 가지인데 6가지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이 탄원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 탄원시는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털어놓고 토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이나 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놓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요? 어려운 일이 많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 앞에 막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 내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 참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시도 있고요. 또 내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자연 만물을 보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성전이나 예루살렘 즉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 교회를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고 이제 그 왕과 관련된 시,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너무나도 좋다. 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통치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이 왕과 관련된 시를 찬양하는데 그 왕과 관련된 시들을 주로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이 시편의 형식에 담겨져 있어요. 즉 다시 한번 더 요약하면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이 시편 150가지에 참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예배 가운데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찬송가 가운데는 이 시편의 이 말씀으로 가사가 되어 있는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시는 운율이 있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시는 이제 글로 기록된 이제 운율이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음을 붙여서 찬양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도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풍성히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편을 쓴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수많은 모세나 이제 뭐 고라 자손이나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되지?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털어놓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또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어지는 이제 잠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지혜일까를 이 잠언서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라는 것을 잠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우리가 명언처럼 격언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귀한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를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장씩 읽어보면은 한 달에 한 번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럼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죠.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마음 가운데 새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잠언 욥기의 말씀을 한번 좀 또 살펴보면은, 이 욥기는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풀기도 힘든 인생의 고통과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때로는 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이유도 없을 이런 고통 가운데 내가 처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이 욥기의 말씀, 이 욥기 42장을 통해서 이 욥이라는 인물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은,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만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다. 악이 무조건 권선징악, 즉 착한 일을 하면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은 무조건 벌을 받는다. 벌을 받으면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법칙으로만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만한, 그가 이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고 욥을 자랑하고 욥을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오히려 사탄에게 넘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잘 알고 있었고 욥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넘기신 거죠. 잠깐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욥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싶으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유일하신 법칙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때로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법칙도 깨뜨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지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이 지혜서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고난이도의 말씀인 거예요. 즉 우리가 시편은 가장 초보의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시편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살펴볼 이 전도서는 정말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좀 더 고급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도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이 전도서는 인생의 심오한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삶과 죽음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에게 가장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따르고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 그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생의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 끝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라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가서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은 아가서인데요. 이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교회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 되시는 이 예수님이 몸된 교회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해요. 우리도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 받은 사랑으로 감사하며 사랑하며 가야 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해야 되지, 결혼했는데 다른 신랑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이 아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신랑과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서로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시편의 시가서의 내용,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시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로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하고 남겨놓은 이 모든 인생의 고백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문제들, 기쁨들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진짜 지혜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편의 시가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읽어가게 될 텐데, 그것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결심해보고 다짐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가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 열왕기상 17장 18장, 우리 오늘 이제 통독해야 되는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한번 같이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서 준비를 해주시고, 강사님이 또 이제 이 화면을 또 띄워줄 테니까 성경책이 지금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성경책을 한번 준비해보고, 성경책이 준비된 친구들은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가 되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면 되는데, 마이크를 꼭 안 켜고 읽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아합에게 보이려고 보이려고 가니 가니 그때 그때 사마리아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선지자들을 때 멸할 때에 오바댜가 오바댜가 선지자 선지자 100명을 100명을 가지고 가지고 50명씩 50명씩 불에 불에 숨기고 숨기고 떡과 불을 먹였더라.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두 사람이 사람이 두루 두루 다닐 땅을 땅에 다누어 나누어 아합은 아합은 홀로 홀로 이 이 길로 길로 가고 가고 오바댜는 오바댜는 홀로 홀로 저 저 길로 길로 가니라. 갑니다.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가 그에게 그에게 대답하되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가서 내 가서 내 주에게 주에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엘리야가 있다 여기 하라.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을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하노니 내 내 주께서 주께서 사람을 사람을 보내어 보내어 당신을 당신을 찾지 찾지 아니한 아니한 족속이나 족속이나 나라가 나라가 없었는데 없었으니 그들이 그들이 말하기를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그 나라와 나라와 그 그 족속으로 족속으로도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내가 당신을 당신을 떠난 떠나간 후에 후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못하는 곳으로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가시리니 내가 내가 가서 가서 아합에게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말하였다가 그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백성이 다 다 대답하되 대답하되 그 그 말이 말이 옳도다 옳도다 하니라.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그들이 받은 받은 송아지를 송아지를 가져다가 가져다가 잡고 잡고 아침부터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낮까지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아무 소리도 소리도 없고 없고 아무 아무 응답하는 응답하는 자도 자도 없으므로 없으므로 그들이 그들이 그싼 걷던 제단 주위에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이에 그들이 그들이 큰 큰 소리로 소리로 부르고 부르고 그들의 그들의 규례를 규례를 따라 따라 피가 피가 흐르기까지 흐르기까지 칼과 칼과 창으로 창으로 그들의 그들의 몸을 몸을 상하게 상하게 하더라.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내게로 가까이 가까이 오라. 오라. 백성이 백성이 다 다 그에게 그에게 가까이 가까이 가매 가매 그가 그가 무너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 그 돌로 돌로 제단을 제단을 쌓고 쌓고 제단을 제단을 돌아가며 혹시 공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또 이르되 이르되 다시 다시 그리하라 그리하라 하여 하여 다시 다시 그리하니 또 또 이르되 이르되 세 세 번째로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그리하라 세 번째로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저녁 드릴 소재 드릴 때에 때 이르러 이르러 선지자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야가 나아가서 나아가서 말하되 말하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이 모든 모든 일을 일을 행하는 행하는 것을 것을 오늘 오늘 알게 알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이에 여호와의 여호와의 불이 불이 내려서 내려서 번제물과 번제물과 나무와 나무와 돌과 돌과 흙을 흙을 태우고 태우고 또 또 도랑에 도랑에 물을 물을 핫은지라.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되 바알의 바알의 선지자를 선지자를 잡되 잡되 그들 그들 중 중 하나도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도망하지 하라 못하라. 하매 곧 곧 잡은지라. 잡은지라. 엘리야가 엘리야가 그들의 그들을 기손 시내로 시온시내로 내려다가 내려다가 거기서 거기서 죽이니라.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아합이 먹고 먹고 마시러 마시러 올라가니라.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엘리야가 갈멜산 갈멜산 꼭대기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땅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얼굴을 무릎 사이에 사이에 넣고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일곱 번째 번째 이르러서는 이르러서는 그가 그가 말하되 말하되 바다에서 바다에서 사람의 사람의 손만한 손만한 작은 작은 구름이 구름이 일어나니라.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이에 올라가 올라가 아합에게 아랍에게 말하기를 비에 비에 막히지 막히지 아니하도록 아니하도록 마차를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여호와의 능력이 능력이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임함에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리 계속해서 19장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가 내일 이밤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생명을 저 사람들 줄 중 한 사람의 사람의 생명과 생명과 같이 같게 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신들이 신들이 내게 내게 벌리에 벌 벌을 내리니 내리니 마땅하리라.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그가 대답하되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육발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또 불이 있으나 불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남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이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가운데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데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라 하니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돌을 가져다가 가지고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우리 분량까지 다 읽었고 강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3주차 동독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 우리 아이들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날마다 갖추며 지혜를 갖추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빛이 날마다 더욱더 빛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소금이 되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고백이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생각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참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내일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만나 교제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며 행복한 시간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수고했어.